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6절부터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원문으로 보면 원래 이 원문에는 지혜라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받아서 지혜라는 말을 삽입을 시켜 놓은 겁니다. 어쨌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낯선 여인에게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건져내리로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음녀 혹은 이방 계집 그렇게 나왔죠. 이런 걸 보고 어떤 분들은 왜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단어가 자꾸 성경에 등장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이 음녀라는 말이 아니라 낯선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방 계집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이방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낯선 여인 혹은 이방 여인, 그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소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 낯선 여인에게서, 그리고 이방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냐, 말만 매끄럽게 하는 이방 여인, 거기에게서 너를 건져내 줄 것이다. 무엇이?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그 남성을 잘 되게 하고 또 높여주기도 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망치게 하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쓸데없이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여인을 아내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인을 이렇게 낯선 여인 혹은 말만 매끄럽게 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남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여인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비 역할을 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보실까요? 17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이것은 남성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음녀라고 번역되어 있는 낯선 여인, 그리고 말만 매끄럽게 하는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녀의 어린 시절 인도자를 아예 내던져 버렸으며 그녀의 엘로힘의 언약도 까맣게 잊은 자니라. 이 여인이 자기 어린 시절 자기를 인도했던 자를 아예 내동댕이 쳐버렸고, 또 그녀의 하나님이신 엘로힘과 맺은 언약도 까맣게 잊은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6절에 나온 낯선 여인, 말만 매끄럽게 하는 이 이방 여인의 정체가 이 17절에 나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인도자를 내버렸다. 이 어린 시절 그러면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순진하다, 또 깨끗하다, 맑다, 그리고 때가 묻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이런 순수성, 초심, 이런 것들을 아예 내동댕이 쳐버리고 어떤 남자를 호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낯선 여인, 또 말만 매끄럽게 하는 이방 여인, 이걸 연상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 엘로힘과 맺은 언약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 속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일만 하는 이런 여인, 생각해보면 굉장히 못된 여인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여인을 지금 사귀었다.
그래서 자기 애인이라고 해서 데려왔다. 근데 부모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들이 데려온 여인이 순수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뜸 아들 그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야, 내가 보니까 그 여자는 순수하지가 않다. 내가 볼 때 그 여자는 말만 매끄럽게 하는 여자다. 내가 볼 때 그 여자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그야말로 너의 인생에 해가 될 여인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아마 저라도 아들들에게 그 여인과는 절대 사귀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된다고 말릴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가면 더 깊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자, 그런 여인은 어떻게 됐느냐? 18절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그녀의 집은 사망 쪽으로 그녀의 발자국은 레파임 쪽으로 내리 꽂았느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 레파임이라는 말 대신에 스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것은 음부, 무덤 이런 뜻이지만 원문에는 스올이라는 말이 아니라 레파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레파임이라는 말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레파임은 뭐냐 하면 죽음의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요, 우리처럼 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교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그 또 다른 음부의 세계라는 곳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등장하는 이 단어가 레파임입니다. 레파임.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유령이 되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혼이 돼버리죠. 혼백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럴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레파임입니다. 레파임. 보세요.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또 어린 시절에 그 인도자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엘로힘과의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여인은 어떤 곳에서 거하고 있느냐? 실로 그녀의 집은 사망 쪽으로. 그러니까 그녀의 집은 사망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런 여인과 함께 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빠지게 돼요. 자, 이 성경은 남성 위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잠언을 보면 1장에 내 아들아 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들에게 여자를 사귀되 이런 여자를 지금 조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자를 사귀게 되면 결국 그 여자와 동행하다 보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 여자의 집이 있는 사망 쪽으로 너의 인생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가 지금 걷고 있는 발자국은 레파임 쪽으로 내리 꽂았느니라.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행복의 길로 가야 되고 번영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까먹고 다 망하고 다 사그러들고 다 없어지고 이게 누구의 성격과 비슷합니까? 주님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호적을 떼어보면 다 여러분들이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다 자로 돼 있어요. 자. 한자로 자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딸은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다 아들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딸은 없어요. 다 아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고 이 잠언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진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방 계집 또 낯선 여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 낯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 낯선 여인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죽음 쪽으로, 우리로 하여금 폐파임 쪽으로 삶을 내리 꽂아버리는 자가 누굽니까? 다가와서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 바로 도적, 곧 사탄입니다.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가 명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잘 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도 사탄에게 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길이라 이겁니다. 이 잠언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지혜가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니까 멸망의 길, 사망의 길, 폐파임 쪽으로 내리달리는 그 길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거기로 가요. 끝까지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요. 끝까지 인간의 술수를 버리지 않고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데도 가요. 가면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고 그 뜻의 방향을 향하여 가야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다 외면하고 자기 고집 곧대로 사탄이 낯선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말만 매끄럽게 해서 나를 끄집어들일 때 거기로 쫓아가면 나는 사망 쪽으로 폐파임 쪽으로 인생이 내리 꽂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녀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사는 길에 도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신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감아 떨어져라, 감아 떨어져라, 주여 저 감이 내 입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감을 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장비를 챙겨서 감을 따야죠. 이 감 얘기 나왔기 때문에 감나무 얘기를 좀 잠깐 합시다. 여러분, 감나무는 절대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감나무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자칫 잘못해서 올라가면 감나무 그 가지가 쫙 하고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감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따는 게 아닙니다. 이 밑에 이렇게 벌려놓고 감나무 따는 장대가 있어요. 그거 들고 가서 감을 하나씩 하나씩 따는 거예요. 대개 서울 사람들 시골에 놀러 갔다가 괜히 폼 잡고 나 나무 잘 탄다고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심할 경우는 죽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것도 바보고 감 따겠다고 감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도 바보예요.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감나무 따는 장비를 가져다가 하나씩 따야 내가 원하는 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외면하고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인 사탄의 방법과 사탄의 이끄는 곳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사는 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역시 원문에는 지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말뜻이 잘 전달이 되니까 여기 삽입을 해서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너로 선한 자들의 길로 다니게 하며 의로운 자들의 지름길들에 유념토록 하나니.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1절 원문. 올곧은 자들은 땅에 거하게 될 것이며 완전한 자들은 땅에서 살아남게 되느니라. 자, 좀 전에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을 쫓아간 사람은 사망, 폐파임, 돌아오지 못하고 또 도달하지 못하고 사는 길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20절부터는 아주 긍정적인 말만 나와요. 지혜라는 것을 붙잡게 되면 너는 선한 자들의 길로 다니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지름길들에 유념토록 한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21절에 보면 올곧은 자들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자들은 땅에서 살아남게 되느니라. 항상 이 구약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의로운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땅을 주세요. 그리고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요. 그 삶으로 번성하게 해주세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충성스럽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뽑히게 되느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땅에서조차 끊어질 것이고 충성스럽지 못한 자들은 그 땅에서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지혜를 우리가 갈구해야 되고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장과 2장에서 이런 지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장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지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들을 이제 주실 겁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지혜를 다 얻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야말로 땅을 차지하는 이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